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의 첫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좀 교육적인 부분에 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형태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썼었는데요. 우리가 공중의 휴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피시나 고게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이루어지는 지상의 재림이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 수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개요에 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했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은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심판의 관점, 그리고 심판의 주로서의 그러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록의 기록의 범위에 대한 이제 부분이었는데요.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부분이 앞으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루게 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요. 첫째, 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그 핍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신앙을 각성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나고네로서의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리가 새기기 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계시록을 주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기 위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중에 우리의 삶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하냐? 우리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것으로 답할 건지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만큼 복스러운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전장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세 부분의 영역을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의 후반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그 당시에 아시아 7교회들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세대주의적 시각에서 이것을 2000년 역사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라고요? 바로 장차
될 일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니까요. 그 계시되어질 어떤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된 그 내용은 바로 이 세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장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4장은 그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설명이 4장 전체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대가 있다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5장에 보면 심판대에 앉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5장 전체의 설명이 그렇고요. 그리고 6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형태의 그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시록에는 4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오는데 10장에서 한 가지 심판이 감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심판은 3가지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6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나오고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이걸 다시 세분화시키면 6장에서는 7인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7나팔 심판이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는 7대접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환난기 삽입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삽입장들이 있습니다. 큰 골격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들어가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0장, 그리고 11장, 12장, 13장, 14장, 17장, 18장까지가 다 삽입장입니다. 나머지 장들은 6장, 8장, 9장, 그리고 15장, 16장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구원받는 두 큰 무리가 등장하거든요. 지난번에 14만 4천 말씀드렸죠. 그 14만 4천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 이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환란기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해 입은 여자와 큰 용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3장은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주님의 이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8장까지는 두 종류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7장에는 종교적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상업적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장에서 요 장까지가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제 그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리고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19장, 20장 넘어가면서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이 백보자 심판이 인류의 최종적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리고 20장, 22장 가면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장에서부터 해가지고 18장까지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2장까지는 영혼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연왕국과 영혼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장소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묘사되는 내용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구분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장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도회를 함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계시록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도표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1장은 내 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2장에서 3장까지 현 교회 시대에 7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4장에서 22장까지에서 장차 될 일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도표상에 보시면 4장에서 5장까지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휴거 사건이 그 신호탄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가 바로 그 신호탄을 알려서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나중에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크게는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7인의 심판은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심판들입니다.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 이걸 보고 우리가 대환란이라 그래요. 우리가 환란기를 크게 2개로 나누는데 일반 환란기와 대환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대환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다시 설명을 하면 7인 심판 중에 마지막 인이 있잖아요. 7번째 인. 요 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7 나팔과 7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6대 인까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을 뗄 때에 그 인 속에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의 내용들이 병렬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도표상에는 병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지상재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두 번째 단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의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끝으로 해서 바로 20장의 백보자 심판, 최종적인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 흰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끝으로 해가지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종결적인 책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큰 도표상으로 이렇게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도표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고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있는데, 바로 언약주의 개념하고 세대주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주의가 무엇인지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왜 우리가 계시록을 세대주의로 봐야 되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주의적인 개요, 그다음에 세대주의에 대한 주의에 대한 개요를 성도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체신학.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약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사상입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주의적 시각에서는 가시적,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 독립을 이루었어요. 기적처럼.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나라가 독립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언약주의적 시각이 팽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차 대전을 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세계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어떤 영향이 많이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주의를 주장했던 분들도 이 수정 언약주의라 그래가지고 약간 세대주의적 개념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언약주의를 쉽게 설명하면 이 언약주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율법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복음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은혜 언약이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적인 그 언약주의에서 흐르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인류 역사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어떤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의 견해로라도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려져 있었잖아요. 희미한 것이었거든요. 이게 관점이 우리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들 당대의 그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우리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주의적 시각에서는 가시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개념에서만 천년왕국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언약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루겠지만 언약주의에서는 무천년주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후천년주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년 대환란이거든요.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환란기가 주된 내용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계시록이. 그리고 언약주의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주의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 구속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의 표현, 그리고 지향점이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 편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합니다. 언약주의적 시각은요. 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비교해서 한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개요를 쭉 설명드리면 세대주의에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정 세대주의도 있고, 그리고 점진적 세대주의, 개정 세대주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의 역사를 7 정도 세대로 나눕니다. 세대를요. 그 첫째가 에덴 세대가 있고, 두 번째는 양심 세대, 그리고 정부 세대, 그리고 약속 세대, 율법 세대, 교회 세대, 천년 세대, 천년왕국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7세대로 크게 나눕니다. 이 세대주의의 기틀을 놓은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세대로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받는 믿음의 내용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주의와 큰 차이입니다. 언약주의는 그 믿음의 주요 골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리고 노아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 이 믿음이 내용상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가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거든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어떤 피에 대한 구속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문자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세대주의의 골자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체 신학의 관점이 아닌, 유대인은 유대인의 경륜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경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경륜은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잠시 그들이 은혜에서 밀려났을 뿐이지, 로마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유대인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환란기의 핵심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교회는 휴거당해서 올라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환란기 속에는 교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시각으로만 풀 수 있는 거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라는 게 핵심. 그리고 가시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는, 언약주의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그렇죠? 근데 세대주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 쉽게 설명해가지고, 빛이 있는데 빛을 누구를 위해 쏘느냐. 그러니까 언약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쏘는 게 언약주의적 시각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적 시각은 뭐냐면,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다시 하나님께를 향해 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 이런 관점으로 세대주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표현과 지향점이 신본주의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언약주의는 인본주의적 시각이고요. 세대주의는 신본주의적 시각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안에 언약주의적 시각도 있고 세대주의적 시각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극단주의적 언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절충점, 그러니까 언약주의와 세대주의가 절충되어진
그와 같은 분별을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간략하게 이제 도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4단계의 그들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전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황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기를 거쳐서 영화기를 거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죠. 자기의 조상, 그들의 자부심이 뭐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구별되고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기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와 같은 그 피지배, 이런 고통 속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위대한 어떠한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겸손하고 낮은 그러한 구유의 아기로서 오셨거든요. 초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누구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바로 그 은혜가 넘어왔다는 것이 로마서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이제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고 AD 70년경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132년도에 하드리안 황제가 두 번째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2차 파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유태인은 2000년 가까이 1948년도에 나라를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유럽 각처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언론이나 책들을 통해서 유태인의 그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2차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 그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몇십 년도 이렇게 편하게 지낸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모함당하고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유태인들이 했던 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 말의 성취라고 합니다. 결국에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기적처럼 1948년도에 나라를 독립하고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황폐기의 현재고요. 그리고 그들이 환란기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환란기가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그들의 영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도표상에 있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세대와 언약의 조화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루어 볼 텐데, 이 내용도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떼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주의적 시각과 세대주의적 시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 절충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세대주의자는 인류의 역사를 7단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에덴, 양심, 정부, 약속, 율법, 교회 세대, 천년 세대에서 7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세대마다 성경에는 특별한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언뜻 우리가 생각나는 언약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에덴 언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담의 언약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도 있고, 그리고 모세의 언약도 나오고,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언약들은 뭐하고 관련성이 있냐면 이 세대가 나누어질 때 나오는 언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대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는 그 시대마다의 믿음의 내용이 좀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구체적인 이 언약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언약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큰 툴이 있는데 언약주의적 시각과 세대주의적 시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그 이해가 없고 또 접해보지 않다 보면 이 개념이 잘 좀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시게 되면 왜 우리가 세대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개념이 우리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사실 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세대가 세대주의 시각에서 나누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이거든요.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적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이 부분을 좀 접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견해나 분별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갔을 때 왜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이런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결론을 정해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귀납법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주제를 정해놓고 가는 것과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거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은 귀납법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가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다다르더라. 이게 귀납법입니다. 세대주의는 귀납법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